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해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바로 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몇 번이나 기도하나, 기도해도 이게 이루어지는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육신 가운데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버티시며 하루를 보내셨죠? 주님이 주신 힘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온 것이 은혜라는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특별한 일이 없어. 오늘은 나에게 무슨 남들은 좋은 일도 있는데 나는 특별한 일이 없어. 좋은 일이 없어. 여러분, 매일매일 지루한 것 같은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사건도 만나고 사고도 만나고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변함없는 하루를 오늘도 맞이했다. 감사한 것이죠. 변함없이 일하고 또 변함없이 내 속을 끓이는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가 제 옆에 있네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저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나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은 다 십자가의 은혜 경험하시고 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시죠? 뭔가 좀 난가하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특권을 가진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주시는 마음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주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한 가지를 잘 살피면 됩니다. 결국 이 마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결국 평강인가? 그것을 잘 살펴보면 결국 주님 주시는 마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서 담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정말 구원의 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나? 구원받았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나? 아니면 진짜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고 있나? 내 구원받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니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으며 담대히 살고 있나?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생각부터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데 내가 담대히 살려면, 은혜를 누리며 살려면, 늘 기쁨과 평안 가지고 살려면 내가 또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능력이 있어야 그런 거 누리게 되는 거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또 다른 어떤 능력과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그저 누리는 삶이 믿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렇게 밖에서 놀고, 그리고 사고도 치고, 그리고 이리저리 쏘다니다가 그렇게 늦게 들어가서 당당하게 밥 내놓으라고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그렇게 차려주신 밥상에서 반찬 없다고 투정거리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부어졌어요. 믿고 누리는 겁니다. 근데 믿고 누린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맡겨지는 삶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맡겨진다. 그건 진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에 교회에 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커다란 예배당에 예배 필수 인력만 들어올 수가 있어서 그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인원이 들어와서 10명, 때로는 20명 그렇게만 들어오고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서서 예배 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커다란 예배당에 아무도 없고 앞에 예배 필수 인력만 몇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때 말씀을 전할 때 너무나 간절하더라고요. 물론 그때도 홀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믿음에 도전을 했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믿음 생활이 무너졌던 분들도 많습니다. 청년들을 이렇게 보니까 소파에 거의 편하게 앉았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누웠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드리다가 TV 돌리듯이 지금 뭐 하고 있지? 딴 데 잠깐 갔다가 예배드리는 청년의 고백도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껏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배하고 교제하며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멀리하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한 몸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세워가는 거, 이거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한다. 이것이 세상을 거스르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됩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주님을 경험하고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간다. 함께 동지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군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게 됩니다. 특히 공동체로 한몸됨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도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신앙 공동체인 한 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의 영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자녀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한 몸입니다. 자, 자녀가 감당해야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진짜 한 가정의 한 가족 자녀다. 그러면 집안에 좋은 일 다 함께 합니다. 잔치자리도 그리고 좋은 식탁도 모든 것 다 공유합니다. 그러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자녀라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함께 그 시간을 통과해 갑니다. 그러면서 한 몸이다, 자녀이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을 위한 고난도 감당하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장차 나타날 영광의 자리에도 우리가 함께할 사람이다. 이거를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바라볼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자녀라면 그렇다면 고난도 그리고 장차 다가올 영광도 그건 다 우리의 것이다.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엄청나게 놀랍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자녀의 삶을 끝장내려는 고난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겠어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때를 통하여 성장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자리에 주님 떠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스데반이 설교할 때 광야 회중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여러분, 광야의 교회, 광야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이 이야기는 뭡니까? 광야에서 하여간 하나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광야 교회라고, 광야 회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서는 늘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광야에서 내가 가고 싶은 곳 혼자서 길 떠나요? 그러면 그건 처음에는 순간적인 기쁨과 자유를 누릴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는 어떨까요? 죽음이에요. 광야길에서 함께 걷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 척박한 땅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아마 머리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먹을 것도 필요하겠다. 뭐 요즘 같으면 GPS도 필요하겠다. 또 요즘 같으면 뭐 탈 거 있으면 걷지 않으니까 좋지 않을까.
우리가 광야에서 온통 나에게 필요한 것 찾으려고 사는 인생을 삽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 육신의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것, 안락하고 안전한 것, 성공을 구하며 삽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광야길에 내가 놓여 있다. 우리 공동체가 광야에 놓여 있다.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래도 먹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러실 수 있어요. 먹을 거 필요합니다. 먹을 게 필요 안 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구해야 할 것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그러면 뭘 구해야 합니까? 먹을 거 구해야겠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니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한 거죠. 그날을 정말로 그날 거할 잠자리가 있으면 충분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오늘 하루 감사할 제목이 나에게 있다.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광야길을 걸을 때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고난을 받고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삶. 그러면 세상에서는 때로 고난도 겪고 어리석다는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길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을 맛보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영광을 맛보는 길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경계해야 하는데 썩어질 것에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본성을 갖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육신의 욕구 따라 움직이기 쉬운 존재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더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조금 길지만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육체의 욕구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기계적으로 율법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구대로 살 수 없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면 정말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무너질 때가 많을까요? 육신의 욕구 못 채워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주와 주님과의 교제가 불분명하니까 늘 불안한 거죠. 그리고 세상의 욕구 앞에 자꾸 흔들립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기계적으로 그냥 무조건 선한 일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그냥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질 않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오도록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욕구 따라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 잊어버리고 나만 내세우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지독한 자기 사랑, 그 경향성이 죄의 근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한다고 헌신을 하며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을 가지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싹틀 때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돕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이렇게 돕고 사랑하는 걸 누가 좀 안 알아주나,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하는 인간의 그런 놀라운 헌신과 사랑이 어떨 때 순식간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의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있는 죄의 경향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걸까요? 어거스틴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역사의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되어질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인간의 힘과 능력에는 소망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 삶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 그 자체에는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이기적인 사랑, 자기 사랑에 빠져 사는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계획은 무엇이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흔들리고 아파하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자녀의 삶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이웃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피조물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믿어지시나요? 자녀의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가 평안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기뻐해야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담대하게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어지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심이 믿어지면 하나님께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때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지 않고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소망의 삶을 삽니다. 근데 그 소망이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 삶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허락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오래 참음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쉽게 안 나오죠? 참으면서 기다린다. 또 기다려야 하나. 근데 믿음의 삶에는 때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훈련의 시기, 성장과 성숙의 시기, 버텨내야 하는 시기가 있어요. 의미 있는 일에 여러분이 삶에서 도전하고 목표를 향하여 애쓰며 달려가는 그런 일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 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가도 남들로부터 싫은 소리 한번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리고 그렇게 잘해보려고 했는데 스스로 실수하고 넘어지게 됐을 때 그때는 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은 분명히 깨달아 알겠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남들 소리 듣게 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까요? 포기해도 되는 이유를 찾고 싶어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런데 떠나더라도 남들이 다 알아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떠나면 좋겠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서 좀 떠나면 좋겠다. 포기하더라도 포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살 때가, 그렇게 인생의 걸음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 정당화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의미 있고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길을 걷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열매가 있는 거라는 게 어느 때가 돼야 알게 될까요? 결국 열매가 맺혀질 때. 그러면 그때까지를 묵묵히 걸어가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를 뿌렸으니 열매 맺혀질 때까지 그것을 가꾸고 붙잡고 함께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서 이 시간은 점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씨를 뿌렸으니 내일 따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달려가야 할 길이 있으면 달려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한 걸음을 오늘도 내딛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을 오늘 내딛었다. 여러분, 너무 잘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니 그거 놓치지 않고 오늘 주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았다.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서에도 아주 오랜 기간 여러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다가 여호수아 11장에 이 참 말씀이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지역의 왕들과 싸워야 했던 기간이 성경을 보니까 여러 날 동안이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 11장 18절인데 여호수아는 여러 날 동안 이 모든 왕과 싸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이제 물려받고 하나님 인도하심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말씀 여호수아는 여러 날 동안 이 모든 왕과 싸웠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왕 하나와 그 한 족속과 싸우는 것도 힘들 텐데 여러 날 동안, 뭐 한 번이 아니라 아주 여러 날 동안 이 모든 왕과 싸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제 마음에는 여러 날 동안이라는 게 자꾸 마음에 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 다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가 이미 여러 날 동안이었어요. 이미 여러 날 동안. 그리고 뭐 이게 가까이 올 수도 있는 길인데 그거 돌아 오게 하셔서 여러 날 동안 왔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또 여러 날 동안을 싸워야 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날 동안 이런 일 겪을 때 마음도 변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길 가고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여러 날 동안이 정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오랜 시간 동안 삶이 다듬어지고 믿음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 중에 가족 구원의 기도의 그 기도 제목을 여러 날 동안 기도해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 날 동안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해 오셨다. 잘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내가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 방법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놓치지 않으면 여러 날 동안 기도하고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를 여러 날 동안 고난 가운데 놓으신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실까요? 영광의 자리에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신데 자녀 양육하는 것은 언제 끝날까요? 오랜 시간, 거의 평생입니다. 그렇죠? 자녀가 30이 되고 40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다 양육한 걸까요? 평생일 거예요. 그렇게 속을 썩여도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애쓰며 달려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우리 삶에서 계속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끝까지 결코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버텨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걸어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우리 모두가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그렇게 잘못한 일도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간다. 주변에 가나안 족속의 삶의 방식이나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 왜 인간적으로 없었겠어요? 근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가요. 실수도 많지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경험, 우리 판단이 바로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어떨까요? 말씀보다, 하나님 인도하심보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가야 할 길이 보여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은 빼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의 자세나 살아온 습관이 때로 오래 쌓이게 되면 건강까지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허리 아프신 분 계세요? 허리가 갑자기 아파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세가 오랫동안 안 좋은 자세가 쌓여 있을 수도 있고, 일할 때 조금 잘못 사용을 한 게 오래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좋지 않은 자세로 일하거나 몸에 긴장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그럴 때마다 몸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힘을. 제가 최근에 자세와 몸의 균형 잃어버린 것에 관해서 이렇게 좀 전문가로부터 좀 조언을 좀 받았어요. 근데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대요. 편하게 몸을 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쉴 때 몸에 힘을 빼고 이렇게 쉼을 잘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늘 긴장하고 그리고 몸에 이렇게 쉼을 잘 못 누린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방법을 좀 배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내 힘이 들어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삶이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날 동안 여러 족속들과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없이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방향으로 그래도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을 연상하게 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합이 정말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이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마지막 때에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많은 유혹이 있고 거센 파도가 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영적 전쟁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일단락이 되고 멈춰지고 결말이 지어지는 길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같고 어려운 일 같고 이 문제만큼은 결국 좀 끝나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끝나게 되냐?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오랫동안 여러 날 동안 모든 왕과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을 점령한 것을 지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말씀대로 마지막까지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만큼은 놓치지 않았어요. 삶의 영적인 전쟁이 멈춰지고 삶의 문제가 멈춰지고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주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 의지대로 해결하려는 게 문제죠. 내 뜻대로 해보려는 게 문제죠. 주의 뜻에 순종할 때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날마다라는 책을 쓰신 서승동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네, 이 목사님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서승동 목사님이란 분이 거짓말하는 아들 버릇을 고치겠다고 매를 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 꼭 고쳐야겠다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다시 거짓말하면 매가 곱으로 늘어난다. 아주 그냥 엄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경고를 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서 한번 아들이 겁이 나서 거짓말 안 하고 그게 고쳐졌으면 한 번 매 된 걸로 끝났을 텐데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또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곱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곱으로 늘어나는 거 무서운 거 아시죠? 금세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100대까지 때려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 자녀 100대 때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목사님이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때렸는데 때리면서도 목사님 마음에 이거 진짜 내가 잘하는 건가? 두려운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그때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네가 잘못했을 때마다 너에게 이처럼 매를 댔다면 넌 어떻게 됐겠냐?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데 이 목사님이 마음에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아들이 거짓말하는 거 알게 되었을 때 매를 든 게 아니라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탕자의 아버지 마음,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주님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하루는 아들이 들어오는 거 시간 아니까 온 집안에 풍선을 달고 장식을 하고 뭐 웰컴하고 써붙이고 막 파티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들어오면서도 또 거짓말한 거 들켜서 오늘은 진짜 죽었다. 100대의 고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눈이 휘둥그레진 겁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사랑한다 아들을 안고 울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울며 아들을 이렇게 안았는데 아들은 좀 반응이 이거 진짠가?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더랍니다. 아버지가 또 언제 폭발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아버지가 안아준 걸 반응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아버지가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 때린 거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후에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걸고 우스갯소리를 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목사님이 이 아들이 날 아버지로 진짜 여겨주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서 목사님의 목회도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깨닫게 된 사랑을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적용하기 시작하니까 교회의 문제도 풀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물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역사가 바뀌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구나. 깨닫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문제는 뭐였을까요? 내 뜻과 내 의지가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정말 인생을 돌아봤을 때 뭐가 그렇게 문제였을까요? 끝까지 고집했던 내 뜻과 내 의지가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계획,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였던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문제였던 적이 있나요? 문제가 있었다면 내 뜻과 내 의지로 오래 참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분명히 붙잡혀 있는데도 원망하다가 내 뜻대로 떠나버린 내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계획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훈련의 시기, 고난의 시기, 그리고 버텨내야 하는 시기, 여러 날 동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왜 견뎌내야 할까요? 이것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내 욕구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는 훈련과 순종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이 우리의 삶에 포기하고 우리의 삶이 억눌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맡긴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할까요? 평안할까요?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거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만 그러는 거 아니라 교회가, 한 몸 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이제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명 때문에 부름받은 자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말이 사명으로 인해 징집되어 소집된 사람들, 이런 뜻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르심의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선택해서 내가 여기 나와서 오늘 금요일에 내가 예배드리기로 선택해서 나온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늘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은 예배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의 운동, 무브먼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자꾸 참여하는 경험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가 깨달아져요. 그러니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의 빛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자녀의 영광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쓰여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실까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쓰기 원하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하냐? 어렵습니다. 저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힘있게 붙잡아 주실 일이 바로 그 일인데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관계 열어가기도 참 어렵습니다. 전도 제 체질이 아닙니다. 저 MBTI에서 내성적입니다. 뭐 별 이유를 다 댑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내성적이어도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관계들이 있어요. 아무리 말재주가 서툴러도 그냥 사랑하고 섬길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 그냥 묵묵하게 사랑하고 도와주는 일은 끝까지 할 수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 중에 너무나 분명한 사명,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증거하는 일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사는지를 드러내면 그게 진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종노릇하는 세상의 자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가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하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누린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대로 누리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여러 날 동안 순종해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